아침입니다. 네,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원을 담은 인사말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자자손손들 또 가족들이 이동을 할 텐데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밀한 감시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밀한 감시자.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밀한 감시자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것은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우리에게 은밀한 감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큰 축복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는 말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제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이 아침에 의를 행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하되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의를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상을 얻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막 난리를 떨면서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을 도와줄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의를 행할 때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비밀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네.
남들이 보지 않게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을 은밀하게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은밀한 우리들의 행위를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행할지 보이지 않게 행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신데 요한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 주기를 허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잠시 여러분들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삶이 펼쳐졌는지 잘 알고 계시죠?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는 그야말로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 생애를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뒤로 하고 공생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로서 그분의 공적인 봉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동안의 요한의 모든 봉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요한의 모든 봉사를 인정하는 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침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하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자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그분의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적인 생애를 뒤로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봉사의 삶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의를 행한다는 것,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은 첫째,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미련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까지
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하는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는, 의를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버리는 삶이고 나의 편안한 삶을 버리는 삶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삶은 결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의를 행하는 삶은요, 자신에게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이나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돈을 잃고 건강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없고 육체적인 보상도 없는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봉사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일 것입니다. 칭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의가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지 말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의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페루에 천명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계시던 한 목사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명선교사 출신입니다. 저희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데 그곳에서 해마다 2기수가 훈련을 받고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음속에 깊은 감화가 되어서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선교지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페루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가는 길을 힘을 주거나 든든하게 지지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나아가는 처자식과 함께 아무런 보상도 월급도 주어지지 않는, 아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선교지로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페루가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칠레에 계신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구멍을 뚫고 쭉 내려가면 그 반대편에 칠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유익과 자신의 모든 편의를 버리고 페루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페루에 있는 지도자들이 페루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의 삶은 정말 다른 지도자들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페루에 있는 지도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삶을 보고 눈여겨보고 감화를 받을 때 즈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던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먼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전도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그 전도 단원과 이 선교사가 함께 앉아서 귀가하던 중 큰 트럭이 와서 그 차를 받아버리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그 차 안에 있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선교사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 차량이 운행할 때 자기의 무릎 위에 서류 가방하고 빈 프로젝터를 딱 안고 있었대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그 빈 프로젝터와 모든 게 다 깨져 있더래요. 그것만 없었으면 그도 장파열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즉사할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하게 사고를 지나는 듯 했지만은 그에게는 상처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심했는지 그에게 투여되는 약 때문에 그는 사람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고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병실에 누가 왔다 가든지 그는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에 있는 뼈 조각이 다 부서져 나가서 발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페루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그는 한국행을 택합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무릎에 그 뼈 조각이 파손파열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상처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페루에 있던 지도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선교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천명선교사 훈련원을 이제 문을 닫을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육체적인 상황을 절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릎 치료가 다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페루로 가겠다는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선교사님, 다시 페루로 돌아간다면, 이 상태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당신의 발을 완전히 앞으로 구부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불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도 선교지를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페루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페루로 도착했을 때 그야말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발을 쩔뚝거리며 공항에 입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회 지원자들이 천명선교사 훈련원으로 지원을 했고 지금 그곳에서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 천명선교사 사업을 그전보다 더욱더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바탕해주는 뒷받쳐주는 가장 힘이 센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그때까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그의 감화가 얼마나 컸던지 그곳에 있었던 연합회와 아드라와 큰 기관의 목사님들, 합회장님들, 총무부장님들이 이분을 목사님으로 불렀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선교사의 희생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런 힘들고 고난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난의 길을, 이 의의 길을 어떻게 택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손해나 보고 끝나는 자기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육체 버리고 다 버리는 이런 삶을 어떻게 택할 수 있을까요? 산상부훈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면 자신도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산과 들은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 몇백 배 보답을 받는다. 노래를 부르며 흘러가는 시냇물이 실록과 수확이라는 선물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슭에 풀을 봐도 다른 곳보다 더 푸르고 나무들도 더 싱싱하고 꽃들도 더 탐스럽다. 대지가 여름의 폭염으로 바짝 말라 갈색으로 변할 때에도 강줄기는 하나의 파란 선을 이룬다. 이리하여 산의 보화가 바다로 흘러가도록 가슴을 열어준 들판은 생기와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자신을 제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그분의 은혜의 보상을 증거하는 것들로 옷 입게 된다. 아멘.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허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록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랑의 행위를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주변은 메마라 있지만 주변에는 풀이 나도 조그만 풀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실록이 우거진 것처럼 푸른 풀들이 돋아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이와 같이 푸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봉사가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의 하는 봉사 때문에 나의 가족의 삶과 나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7절로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의를 행하는 것, 그의 뜻에 따라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삶이 비록 내 삶의 생명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고륙을 피하여 힘들어하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빛이 아침같이 비추도록 해줄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치료가 급속하도록 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흘러넘치고 우리들의 삶 주위에는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 행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기 위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의를 행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요한이 이를 허락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이 요청하심에 허락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 이 의를 이룸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